샬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바쁜 시즌 중에도 오늘 함께 성경 공부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저희들이 다른 곳에 이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미혹의 중심에는 말씀의 잘못된 해석과 은사주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그때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지식의 말씀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오늘 준비한 이 말씀들을 우리 함께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알아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멀리 있고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에 필요하고 또 지난날 알고 싶었던 것들이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니까 이게 은사가 벌써 7번째 시간이고 예언의 은사로만 여러분들에게 3번째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언의 은사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는 어떤 지금 우리 방의 상황도 있었고, 그 상황이 좀 원래는 한 2번 정도 하고 마치려고 그랬는데 3번까지 오게 되는군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보이는 은사, 예를 들어서 기적,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런 은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퀘션이 또 우리에게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외치고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의문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은사 공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가 뭘 위해서 주신 것인지, 왜 은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지, 은사가 왜 무엇을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시간 공부를 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에게도 기본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또 길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언의 은사 3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은사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선명하게 하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이 뭘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방향성을 알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은사자들이 은사를 활용할 때 이 은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앞장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으켜 주셨죠. 그 중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다른 그 사건들보다 그 사건을 자세히 다루는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적의 은사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안진뱅이 사건을 말씀하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도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그 집중할 대상을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이렇게 전하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도들은 자기의 어떤 자기의 모습들은 다 감추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전파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적잖은 이 복음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도들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언이든 기적이든 능력이든 능력 행함이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지 간에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도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그 사도들은 그런 일을 했지만 결코 자기들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고, 아니다, 이 일을 행한 것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느냐 하면은, 은사를 사용하는 본인에게 자꾸 주목하게 만드는 거. 그러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목하게 하지도 않았고,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바로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안진뱅이 사건을 길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사건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한 것이죠. 실제 우리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마치 그 안진뱅이가 예루살렘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안진뱅이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복음의 오지에 가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그 치유된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이 사람을 치유했냐,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처럼 다 알거든요. 그런 선천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소개하기가 아주 편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실제 저희들은 많이 겪어왔고, 또 그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영광과 그 다음에 은혜를,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사람이 취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이게 은사가 꼬이기 시작하고 오용되게 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예언의 은사 3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해석한 성경을 설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보고 설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들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이나 오늘 예언의 연사니까 예언에만 좀 집중해서 포인트를 찍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어서 잘못된 어떤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떤 문제를 가질 수가 있느냐 하면은 거짓 예언을 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나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언의 은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설교자로부터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나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다 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사도들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뒤에 했던 이 중요한 말을 우리 모두 다 정말 귀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그 사도들이 아주 벌쩍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정직하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나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왜 그들이 그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예언을 하느냐. 첫 번째로는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적인 이익이나 욕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익, 그 다음에 개인적인 욕망.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설교를 하거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건 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한인교회를 이제 여기 호주 와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오랫동안 어떤 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정말 오랫동안 고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었냐면은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에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굉장히 많았었어요. 나는 그게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자기들 사이에 어떤 교회 안에 약간의 어떤 뭡니까 오고 가는 어떤 대화나 약간의 어떤 알력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자기의 입장을 설교 시간에 밝혔다는 거죠. 정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을 사람들에게 설교 시간마다 밝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입장을 밝히냐?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전혀 마음이 없었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설교를 이렇게 오해를 할까라고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어요. 정말 긴 시간 그랬습니다. 7, 8년. 왜냐하면 저는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필요한 것을 꺼내갖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서 그냥 할 뿐인데 이분들은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강의 설교를 하지 않고 매주 설교를 내가 원하는 설교를 선택을 해서 했더라면 이 오해가 더 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 왔었어요. 이분들은 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교회가 이렇게 갈등이 많았고 그 갈등이 많을 때마다 목사님은 평상시에 성도들에게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늘 강단에 서서 자기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게 아주 익숙하게 성도들 뇌리 속에
자리 잡혀 있었고, 그것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0.01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한 7, 8년 후에 제가 발견한 일이기도 한 것은 저는 그만큼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바로 그런 오늘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언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듯이 자기 중심적인 동기, 자기 이익, 그 다음에 자기 변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설교도 변형되게 되고 예언도 변형될 수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 자기 명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전달돼 버리면 그게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정직하게 어떤 것을 주셨더라도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설교나 예언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자기중심적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답답하고 정말 수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없이 답답한 것처럼 예언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예언이 정상적으로 나갈 기대는 거의 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설교자나 예언자들은 자기 치유를 하나님 안에서 계속 하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것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어떤 뭡니까? 그 자기 속에 있는 이 단어들이 오늘 잘 안 떠오르는데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반박, 반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사람은 알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보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구나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자기 변론, 자기 변호를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라고 알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실 상처가 되어서 설교를 들을 때도 꼭 가까이 가서 듣지 않고 마음에 한 발짝 물러나서 이렇게 듣게 되고 무슨 예언을 들을 때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이런 것들은 아마 지금까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의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린다면 설교자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 권면을 할 때는 자기 치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치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상태에서 전달을 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상처로 남아있으면 언젠가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좋은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자, 무지와 교육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성경 지식이 없는 경우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문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이 문맥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고 대충 문맥과 상관없이 그 필요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전혀 성경에서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아닌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나 원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 편을 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막 생각이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어떤 말씀을 전달을 해주더라도 내가 그냥 무턱대고 그 외운 말씀 그냥 툭 전하기보다는 그 말씀이 의도하는 문맥, 그 다음에 배경, 언어 이런 것까지 사실 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툭툭 내뱉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라고 해서 다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상당히 가시가 돼서 나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예언이나 혹은 이게 말씀이 변질되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현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기독교 또 특별히 설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압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반기독교적 법안이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법안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을 전하였을 때 어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통과가 되고 있고,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설교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죠. 왜냐하면 그거 하면은 첫 번째 경고, 두 번째는 벌금,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속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법안 개정. 또 하나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법안들의 개정이죠.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어서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 통합이 아닌 것을 외치게 될 때 고립될 교회의 형편들 이런 것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다음에 문화적인 흐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좀 이방에 오시는 분들은 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한 갈망이 있고 진정한 어떤 소원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종교 통합을 위해서 내놓은, 예를 들어서 WCC, NCCK, WEA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 통합에 큰 나쁜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꺼낸 종교 단체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더 오지 않잖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이런 이야기 이슈를 꺼내놓으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또 혹은 법적인 제재는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사실은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용기 있어 보이고, 그런 이유가 지금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나면 지금 마지막 때도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담대함이 필요하구나, 그런 시대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거짓 예언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거짓 예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은 이 거짓 예언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은 의인들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였으며. 무슨 말이냐? 거짓 예언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의인들은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게 만들지 않은 의인들의 마음을 거짓 예언 때문에 너희가 거짓말로 슬프게 하였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들이 불안함과 슬픔을 느끼고 거짓 예언을 들으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외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종말론이다. 당신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숨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종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이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런 마지막 때 한 번 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또 회복과 구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또 우리는 마지막 이때까지 이 복음을 믿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었으니 우리가 더 복음 안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지막 때니까 당신이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 숨어서 살든지 하여튼 견뎌야 한다. 쉽게 말해서 고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한 번 더 모든 인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두 부류가 지금 외치고 있어요. 크게 보면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여기 에스겔서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뭡니까? 슬프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슬프던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예언을 듣고 나면은 이게 도리어 거짓말 슬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거짓말로 슬프게 하였으며 또 악인에게는 이렇게 된대. 이 거짓 예언은 이렇게 된대. 악인에게는 생명을 약속함으로써 여러분 이거는 반대잖아요. 여러분 의인에게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데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은 악인에게는 생명을 약속해요. 그건 지금 그 사람이 구원 안에 있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괜찮아 하고 생명을 약속해 줌으로써 악인의 손에 힘을 돋우어 아주 이 에스겔서 13장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의인은 슬프게 만들고 악인에게는 뭐예요? 손에 힘을 돋우어 그로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시겠습니까? 악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을 들으면.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거짓됨이나 신묘한 점괘를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낼 것이니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되지 않으세요? 거짓 예언은 그렇습니다. 거짓 예언은 악인에게는 힘을 돋워주고 의인에게는 슬프게 만든다니까 반대 있잖아요. 그러나 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거짓 예언,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거는 에스겔서에 있는 원래 성경의 말씀이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금 현대와 이렇게 맞춰서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한번 드리면 지금 현대는 이 양극화가 점점 벌어져서 중립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거짓 예언에 한번 매몰된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을 따라서 계속 그런 종류의 예언만 따라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좌파는 좌파의 어떤 뉴스만 자꾸 찾아 들어가죠. 우파는 우파의 뉴스만 찾아 들어가죠. 그래서 중간에 합의점이 없어져가고 점점 이 간격이 완전히 벌어져서 둘은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없는 이렇게 완전히 벌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독교 내용들도 이 유튜브 안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유튜브도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찾고 찾아서 그 이야기를 자꾸 들음으로 인해서 알고리즘이 그걸 자꾸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우리가 더 분명해져 간다면 반대로 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쪽의 이야기만 계속 전해 들음으로써 이제는 나중에 둘을 딱 요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좌성향과 우성향을 둘을 붙여놓으면은요, 합의를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헤어지면 헤어졌지, 결코 합의죠. 그게
어쩌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라지들을 먼저 묶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곡을 추수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묶는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이 컴퓨터에서 하고 있는 알고리즘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다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경을 읽었을 때 그들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에 함몰돼서 계속 그쪽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컴퓨터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 이걸 제가 오늘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꼭 한번 필요한 이야기 같아서 나누고 싶어서 이 부정적 영향은 이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용어를 쓰더라고요. 필터 버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이 동의하는 정보나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편향된 사고를 가지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신이 동의하는 정보.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관점에만, 다른 건 안 한다는 거죠. 접근해서 사고 자체가 계속 편향돼 간다. 이게 필터 버블이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에코 챔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비슷한 사람끼리,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소통을 하면서 반대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줄여서 이해가 가요? 이렇게 같은 끼리끼리 모임으로 인해서 이런 말이죠. 수용 능력이 약화되더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예레미야 눈물이라는 한 방을 통해서 모인 것도 우리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여기 하나가 될 수 없겠죠. 우리는 하나로 모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 멀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그걸 찾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에 따라서 한쪽은 저쪽으로 가서 우쪽으로 갈 수도 있고 좌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하나는 우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거리가 점점 간극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알고리즘의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그럼 이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라면 긍정적인 영향도 이런 게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함으로써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게 혼자 있으면 그게, 내가 지금 내가 제대로 믿는 게 이게 정상인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뭐가 돼요? 반대되는 잘못된 의견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옳았구나, 내가 맞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리 봐도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을 계속 나의 이런 부족한 이 상황을 받아주실까? 과연 하나님의 그 큰 내 인생의 섭리와 계획 속에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정말 이 절망적인 이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일까? 예를 들어서 욥이 걸어갔던 그 과정 안에서 욥이 얼마나 마음에 확신이 없었겠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내 생명을 걷어가라고 하기도 하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게 할 말인가라는 엄청난 자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욥이 가는 과정과 그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결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구나. 이 답답해야만이 그 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답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복음을 들으면 내가 이 절망 가운데 둘째 아들이 저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을까? 있지요.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돌아왔고 아버지는 받아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상적인 복음을 들으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거짓 복음을 들으면 아까 우리 에스겔서 몇 장입니까? 13장에 기록된 대로 악인들은 생명을 약속하고 그다음에 의인들은 슬프게 하는 그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느냐 아니면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바로 참 설교, 그 다음에 참 예언 이런 것과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뭘로 생겨요? 들어야 생기는 거야. 뭘 듣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들음은 뭘 들어야 우리가 이 답답함과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서 주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들을 우리가 다 믿고 안에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를 늘 씻고 귀를 무엇을 듣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선택을 정말 잘 해가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자, 또 예언은 이제 오늘 예언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꼭 필요하지만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언을 왜 한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개인의 덕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그런데 그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 전에도 한 분이 오셔서 참 우리로 하여금 되게 마음이 힘들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죠. 질서에 꼭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개인적인 은사 남용은 반드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의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40절에 그러니까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해라. 또 질서 있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품이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우리가 더 원어에 들어가서 정확한 의미를 찾아봐야죠. 그 원어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울리고 단정하게. 이게 또 이것도 말하니까 조금 부족하죠?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세분화시켜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신앙을 고려하고 이런데 그게 바로 품위입니다. 뭐라고요? 타인을 존중해라. 그 상대를 존중한다는 것이 존중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상대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은 아직도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을 권면을 할 때 여러분 마치 다 성숙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소화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처를 안 받는 완전히 성숙한 사람을 권면하듯이 그렇게 권면을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그게 권면이 아니라 옳은 말이라도 상처가 되죠. 지금 부족한 그 상태에서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데 상처가 돼서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품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대의 존중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맞춰주는 것이 품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청년을 훈계하듯이 하면 알아듣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질서 있게 해라. 이 질서라는 말은 조화를 이루라. 그래서 개인이 독주하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다고 막 자기가 막 들은 대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질서를 파괴시키는 행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질서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리더의 허락을 받고 순서에 따라 개인이 예언을 독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개인이 예언을 독점하지 마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예언을 이어받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듣고 판단해라. 왜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는 정말 그 예언이라는 것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지요? 없는 사람이 그 말을 하나님께서 뭘 주더라도 그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꼭 자기 생각 그리고 그것이 참 이제 나중에도 이게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해서 어디까지 왜 그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자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한 사람에게 독점하게 다 주지 않아요. 자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누구에게는 믿음을 준대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이게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 기적 행하는 거, 어떤 사람에게 예언, 어떤 사람은 분별, 어떤 사람은 방언, 어떤 사람은 통역. 사람들마다 자기가 받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은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왜냐하면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왜 이게 리더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1,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 있는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어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와서 베드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때 베드로가 대뜸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이 땅에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면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하지 못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성령님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죠. 그걸 왜 베드로에게 가르쳐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교회의 질서. 앞으로 만약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는데 받아주게 되면 제2, 3, 제4의 아나니아 삽비라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치리자로 세워준 베드로에게 알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이 은사는 그 리더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절차에 따라서 해라. 누가 독점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설교자 필요 없어. 하나님 내게 직접 들려주니까 내가 들려주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해. 저 여기서 목회하면서 참 그런 분들 많이 왔다 가더라고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따로 가서 목회하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기 때문이다. 혼란. 하나님이 질서를 확 무시해버리고 오늘날 베드로를 세웠다가 갑자기 예언하는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리더를 바꿨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 아닙니다. 또 예언을 듣는 자는 예언을 이어받아 하는 자들, 곧 교회의 목적에 따라서 교회에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질서를 따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품위와 질서, 아까 여기 있는 게 품위와 질서는 예언에서뿐만 아니라 방언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다 말의 은사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방언도 품위와 질서에 따라서 하라는 말씀이 14장 27절, 28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 하라. 또 하나는 방언이 통역이 없으면 침묵해라. 통역이 없으면 하나님께만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앞에 있는 26절에는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는 개인에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이해가 가요? 나에게는 유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되었던 어떤 하나님께서 주었던 은혜를 교회에 풀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나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 주셨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 내 죄의 문제들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들을 내가 감지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덕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을 그렇게 바꾸듯이 그런 방식을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한다면 누구는 서서히 바꾸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울과 같이 다메섹에 가서 갑자기 주님께서 밝은 빛 아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보니까 내가 너를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이렇게 해서 만나주는 극단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토마처럼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갔다가 주님 만나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사도들처럼 우리가 많이 거론되지 않는 사도들처럼 그들이 아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조용히 주님을 만나고 조용히 자기들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는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대부분은 순교를 당했다고 성경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간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각자 그 다름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따라서 하시는데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한 것처럼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이 모두 다 주님을 만납니다. 이런 건 아니라 왜요? 아까 말했죠. 26절을 보니까 개인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방언이 혹은 예언이 아니면 자기에게 찾아온 체험이 자기에게는 유익이 되더라도 이것이 교회에 덕이 되느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는 덕이 됐죠.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됐죠. 그러나 모두가 나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이 방식대로 모두 다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아이고, 참 잡아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주님 앞에 오지 않으면 아직 안 온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교회의 질서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덕이 되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언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 사랑 그래서 12장에도 은사장 14장도 은사장 그래서 그 중간에 사랑장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교회 공동체 성장과 구성원들의 영적 화평이 우선이기 때문에 영적인 화평이 우선이다. 덕이 된다는 것은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사단은 나누죠. 그러나 성령님은 화평,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구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함으로써 구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예언을 질서 있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공동체 구성원들의 죄나 문제를 보여주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누군가의 죄를 보여주기도 하고 문제점을 보여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예들이 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렇게 기도 중에 뭘 보여주는데 목사님이 뭐 이런 상태였고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았고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아무개도 그렇고 하나님 막 이런 걸 보여줬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씩 들을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보여주었다 하자. 자, 그래 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문제가, 그의 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성도의 상태나 성도에게 목양자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게 성경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시더라는 거야. 없어요.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목자의 상태들이나 혹은 성도에게 성도가 성도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그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왜 성도가 목자의 상태를 보지 않는 것이 기본이냐면 성도에게 목자를 맡기지 않았어요. 성도 보고 목자를 관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양떼를 관리하라 그랬죠. 성도는 양떼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양떼를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보여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양은 목자가 아니죠. 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보여줬을 때는 일단은 이 부분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건 일단은 문제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도 보여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문제지, 상대를 치리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이 보여줬던 어떤 것들을 말하는 순간 그 모든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자에게도 양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 잘 하지 않아요. 그저 설교를 하도록 설교 소스만 줄 뿐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니까, 이렇게 설교하라고 주니까 제가 그렇구나 하고 제가 받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 일들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각자에게 마음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자는 전하고 그 전하는 꼴로 양떼들은 그걸 보고 거기에는 필요한 적당한 약도 들어있고, 아시겠어요? 우리 어떤 치유되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 스스로 치유도 하게 하시고 또 일어서게도 하시고 격려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만약에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것은 치리를 위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준 것이니까. 우리 이번 주 배웠던 그 성막 번제단의 여러 가지 기구 중에 뭐가 있었어요? 재통이 뭡니까? 상대의 문제를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꼭 뭘 하라 그랬죠? 뚜껑을 닫아라. 입을 닫아야 해요. 그걸 입을 여는 순간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교회와 그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 그래서 사단은 늘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자죠. 아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타인의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기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치명적인 부분을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봤더라도 본 사람이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겠어요?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보여줬다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를 봤다? 아니에요. 그건 상당히 고려해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거, 기본적으로 그런 일이 성경에 어디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내가 그렇게 양떼들에게 하나님 그렇게도 치리한구나, 내가 이렇게 예화를 들 수 있겠는데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더라도 어떤 상대방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을 때 이러하더라라는 그 사람이 그 연약함 가운데 일어서고 소망을 갖도록, 기대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죠. 주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겼었지. 언제 하나님 말씀 듣고 절망적인 상태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것이 책망이 되든지 간에 뭐가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에게 다 소망이에요. 다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중에 이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서고 난 뒤에는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될 거야 라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감, 소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야, 치명적인 그런 죄를 지적을 해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어. 이렇게 사람을 절망으로 몰고 가지는 않더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죄의 문제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건 우리가 간섭해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목회자가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성도들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막 이게 일어설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이게 자꾸 사람이 절망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설교를 매우 객관적으로 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관적이란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런 감정들은 최대한 걸러내고 그냥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면 설교가 거칠어져요. 그 거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렇습니다. 내가 심는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면 열심히 심어야죠. 거기에 100%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만약에 물 주는 사명을 받았다. 아볼로처럼. 그러면 열심히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럼 100%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영역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거는 목사의 영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물을 줬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안 자란다. 뭐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목사들이 부담을 갖기 시작하면 설교가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다스려야 돼요. 그걸 다스리면 설교가 매우 공평하고 매우 객관적이고 매우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설교를 듣지 않는 청중들을 향한 분노가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은 그건 독성이 있는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자나 예언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다스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깊고 깊은 이해와 기쁨이 있어야 그것을 왜곡되이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여러분에게 소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보여준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타인에게 비판하고 판단하여 분열과 혼란을 가져온다면 이 보여준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혼란과 분열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준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설교도 하지 말고 예언도 하지 말고 말로 뭘 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겸손을 강조하면서 아무것도, 여기서 말하는 아무것도는 모든 것들, 설교나 예언이나 교회에서 뭘 하는 것도 아무것도
헛된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은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겸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남을 존중해야 돼요. 연약한 믿음은 연약한 믿음대로 존중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일도 생각하라. 어때요? 이 권면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다툼이나 헛된 영광.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남의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집사를 세울 때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지니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리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집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자기 집 다스리는 게 엄청 힘들잖아요. 제일 힘든 게 자기 집에서 인정받는 건데요.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을 밖에 가서 사람들인데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이들은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 다툼이나 허영, 그 다음에 헛된 영광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되면 교만의 거짓 예언의 기본이 되게 되고 교만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훈련에 정말 중요한 권면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이 예들은 거짓 예언과 교만한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며 진정한 교회와 영혼을 사랑하는 자만이 참된 예언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교회 질서를 준수하고 순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언은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함으로 나누지 않고 여러분 다양한데 통일성을 가질 수 있나요? 다양한데 통일성을 가질 수 있나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가능하대요. 왜냐하면 같은 성령 안에서 나누어졌고 같은 복음을 가지고 듣고 있고 한 아버지 아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성을 갖는 것이 교회의 특별한 세상과 다른 특별한 단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참 신기하죠. 별의별 사람이 종도 오고 성경대로 표현하면 종도 오고 자유인도 오고 높은 자도 오고 낮은 자도 오고 학력 있는 자도 오고 학력이 없는 자도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정말 다양해. 남성과 여성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데도 교회는 통일성을 가진다.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가진다. 왜요? 원래 은사를 주신 분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모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분이 하시는 일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하게 모였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 통일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통일되게 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뭘로요? 다름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다름으로 나눈다. 들으시죠? 예, 이게 다양한 것이 통일로 가야 되는데 나누어지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7절에 보니까 이 구절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은사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고 각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져 교회의 통일성을 도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주는 같고, 능력은 여러 가지나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각각 나타나는 대로 주신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언을 포함한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성도를 완전케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모두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일치될 때까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역자를 동원하기도 하고 은사를 동원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일치될 때까지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직분자를 명해서 그 교회를 운영하게 하고 은사자들을 보내서 도와준다. 요한일서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오실 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것들을 받아서 선포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가 내 것을 내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죠. 받아서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들은 참된 예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고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성도 모두가 하나의 목적과 방향으로 나가게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는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의 통일성과 성숙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통일성, 성숙 이것을 촉진하는 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았지만 교만함과 자랑으로 분열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잘못 쓰면 자랑과 분열로 가더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차라리 분열되지 않고 통일되도록 갈 수만 있다면 차라리 은사가 없어서 통일로 간다면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은사를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누누이 강조했을 거예요. 은사는 이 은사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잘못 썼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를 더 많이 배워야 돼요. 부작용은 왜 생기는 거죠? 은사를 월권하고 남용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쓸 때 은사는 무조건 잘못 씁니다. 또 하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쓸 때 전혀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으면 훨씬 더 조심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이 그래서 더 좋은 은사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13장에 사랑을 그렇게 많이 나열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은사를 그렇게 많이 설명한 게 있어요. 13장에 있는 사랑만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 은사가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 요거 잠깐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 이게 쏟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내가 대단하다.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 거.
자, 내가 사람들과 천사의 방언을 한다, 말한다 해도, 여기서 방언,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이렇게 생각하죠. 쉽게 말해서 언어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의 은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천사의 방언, 천사 같은 말을 하더라도, 방언을 매끄럽게 하고, 예언을 기가 막히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다 사람들에게 전부 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노시나, 그러니까 소리 나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 이런 꽹과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수로 두드리는 이런 소리들이 무슨 언어를 전달해 주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시끄럽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건 다 사람들에게 듣기에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괴롭다 이 말이에요.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고 기가 막히게 예언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소리나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천상유수로 하더라도 2절,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의 은사가 기가 막히는 영역까지 들어가죠. 신비를 알게 한답니다. 지식도 알게 한답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모든 신비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래요.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믿음이 있다, 지식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특별히 주신 은혜다. 속지 말라. 그거 사랑 없이 하면은 nothing, 영어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3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요. 그럼 구제. 내가 그런 사람 얼마나 세상 신문에 날 사람 아닙니까? 내 모든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남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정말 의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예언, 방언, 그 다음에 구제, 이런 걸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사랑 없이 사용되면 하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 말을 성경은 반복해 가고 있다. 그래서 1절과 3절은 나는 지금 뭔가 풍성하다. 나는 많이 있다. 나는 뭐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는 것으로 속지 마라. 그건 사랑이 아니란다. 구제는 사랑 같아 보이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요. 그 굉장한 사랑 같은데 그 사랑이 자기 사랑이지 하나님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은사나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세운 목적에 따른 질서 유지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저도 저희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무슨 일을 위해서 세우라라고 분명히 듣고 와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이에요.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게 동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동원이 되는 거니까 각자가 맡은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서로의 영역을 막 침범을 해버리면, 여러분,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쭉 돼 있는데, 자동화 시스템에 이거 끝나면 다음 공정, 이렇게 쭉 넘어가야 되는데, 저쪽 뒤에 있는 공정이 앞으로 오고, 앞에 공정이 뒤로 가버리면, 그 물건이 나올 수 있겠어요?
질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질서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도 그 질서로 인해서 늘 권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목적과 질서를 위해 은사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왜 은사 활용보다 성경은 질서를 강조하는가? 자, 한 복음, 한 예수, 한 성령의 역사하는 증거가, 하나라는 증거는 성령님께서 그 어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월권하거나 질서를 파괴시키도록 성령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뭔가가 이렇게 질서가 파괴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것은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란은 한 복음, 한 영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파괴시켜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아니에요. 또 하나, 같은 복음은 같은 생각을 하게 하고요. 같은 복음은 같은 방향을 보게 하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좀 다르더라도 그 생각이 같은 생각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다른 복음을 주어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너무 말씀도 제각기 얼마나 이게 막 나누어져 있는지, 이렇게까지 나누어질 수 있나. 사실 우리가 옛날에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어느 교회를 가도 내용들이 다르지 않았어요. 거의 조금 목사님 성향에 따라서 언변이나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랐을 뿐이지 그 내용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도 옛날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다는 게 놀랐습니다. 그게 참 저도 그 얘기 듣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는 이 복음들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은요, 왜 이렇게 다양한지 몰라요. 그만큼 사단은 이 말씀을 혼란스럽게 빠지게 해서 다양한 걸 가져다 주고 다양하게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기하고 맞아서 대화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또 갈라지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고집을 하다 보면 계속 분열돼서 누구 하나도 나하고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하면 내가 틀리게 이해하고 있던 것, 잘못 이해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인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게 되고 또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왜 은사보다 질서를 강조하느냐면 사단은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을 주어서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특별히 이게 말씀과 은사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신사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서 정말 이 은사가 또 한번 사람들이 은사 그러면 벌써부터 막 뒤로 뒷걸음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에서도 많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에베소 교인처럼 될 수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거짓 사도들을 분간해서 당신이 거짓 사도지 지금 전하는 복음이 그 원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아니잖아 하고 탁탁 구분해냈어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은사도 분별해야 돼요.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원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던 사랑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면서 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전 그래서 치유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우리가 치유를 받지 않고 살면은 점점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간다는 거 여러분들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이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계속해 가고 있어요. 36절과 3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나왔느냐? 또 너희에게만 받았느냐? 누구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든지 혹은 예언자라 하든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거든 무식한 자로 알지어다. 여러분 이게 엉터리
예언을 하고 엉터리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무식하다고 말한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권면을 해도 자기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야 그냥 내버려둬라. 그는 그냥 무식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권면을 해봐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처음에는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한 사람이 말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고 나중에는 교회에서 말해서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꾸 할 때 권면을 해봐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무식한 자로 여겨라 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떠들게 반응해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식한 자로 여겨라. 그 얘기를 아까 너희에게만 말씀이 너희에게만 나왔느냐? 너희 많이 받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쭉 성경대로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이게 여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 여자들에서 너희에게만 나왔느냐? 너희만 받았느냐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절 전에 누구든지 그 여자들에게 첫 번째 권면한 것인데 이제 37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또 하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처음에는 이게 너희만 받았느냐라고 말하는 대상이 원래는 여자들을 향해서 외쳤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좀 더 넘어와서는 누구든지로 가서 그 누구든지는 누구냐? 자기가 나는 선지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글들은 주의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권면을 하라. 질서를 파괴하고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게 단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은 주의 명령이다.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감싸줄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을 여러분 갈라디아서 너희 스스로 배워버려라. 끊어라. 그 관계를 끊어라. 이건 주의 명령이다. 이거 권면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왜요? 왜 이렇게 성경은 명령이라고 하고 너희 스스로 끊으라고 하죠? 그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게요. 자기가 선지자다고 생각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교만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해야지. 우리가 권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혹시 여기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선지자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나요? 큰일 날 일입니다. 사단은 다 엉터리야. 네가 오라. 내가 너희한테 계속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하는 말들이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막 질서를 깨트리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는 거. 그건 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32절과 34절에 계속 이렇게 복종해라. 그에게 명령으로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37절에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성경은 보통 이런 말들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성경은 이 말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8절 누가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내버려둬라. 그렇게 권면해도 안 들으면 내버려둬라. 이 권면을 했을 때 알아듣지 못하거든 그냥 당신 혼자 하는 말이다. 그래서 반응하지 말라. 혼자 하는 말로 여겨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은 자신의 지침이 주님의 명령임을 인식하고 따르라. 그러지 않으면 무식한 자다.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질서 있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의 규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를 할 때 강제 설득하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상태에 두어야 함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또한 교회 리더십과 권위에 대한 순응을 강조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경적 권위에 굴복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질서에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봐서 교회에서 주어진 그 사람들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제고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제고해서 그에게 아무 일도 맡기지 말고 그냥 그가 맡겨진 일들을 이렇게 제고하고 해결해라.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예언의 은사를 정리해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마치면, 자, 첫 번째로는 예언은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언을 통해서 세워지거든요. 또 사람들이 격려를 받거든요. 그러니 이 예언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나 또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와 예언을 같이 묶어놓고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귀한 만큼 그것이 세워지기까지는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제재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곧 교정도 배워야 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걸 배워야 한다. 또 방언도 그렇습니다.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유익보다는 개인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도 정말 누군가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언이지. 나중에 이제 방언의 은사 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 방언의 은사도 정말 사단이 주는 방언도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모든 것을 질서와 품위 안에서 해야 한다.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고 절제 안에서 행하라. 사랑해라. 교회를 사랑해 사람을 존중해라. 예의를 지켜라. 절제해라. 이런 안에서 이 모든 은사는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직분자들은 자기 위치 안에서 행하고 은사자들은 상대의 믿음에 따라 본인의 믿음 수준에 따라서 절제하며 해야 하고 연합을 위해서 서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대로 서로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은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여기까지 이렇게 은사는 이런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자, 세 번이니까 총 4시간 반 정도 우리가 예언의 은사에만 좀 매달렸습니다. 매달린 이유는 예언의 은사가 참 소중해요. 정말 필요해요. 정말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언의 은사가 참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더 이상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정말 귀한 은사입니다. 마치 병원으로 말하면 응급실과 같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예언의 은사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만큼 사단도 여기에 엄청난 틈을 탄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분명히 은사의 수혜를 받는 사람은 아무 무방비 상태에서 받겠죠. 그가 무슨 예언의 은사에 대한 그게 지식이나 뭐가 있겠습니까? 대략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예언의 은사를 쓰는 사람, 또 말씀을 전한다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쓰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은사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관계 속에서 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치유가 필요해요. 자기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되어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늘 불만스럽고 그 다음에 불만족스럽고 내가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교가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거기에서 섞여서 계속 전달되게 돼 있어요. 예언의 은사도 그래요. 내가 저번에 예언을 해줬는데 말이야. 그걸 안 했단 말이야. 그걸 따르지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또 그것이 또 이상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메신저들이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기도 하고 예언을 듣는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저게 과연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정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그런 사람들,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상처들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에 대한 그런 의심이 들 때 오늘 제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라고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열매를 맺는지 기다려라. 열매가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강조했던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능력 행간과 기적의 은사. 요즘 이제 신사도들이 막 등장을 하고 막 세상에 여기저기서 뭐 이런저런 소문도 들리고 그러지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성경은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적에서 이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알고 나면 이게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그런 분별들은 우리가 분별들을 하는 시각이 생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언의 은사를 4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분야별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전했습니다. 우리 속에 믿음의 아버지는 의심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의심이 없게 해주시고 사람을 향한 편견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메신저가 되더라도 아버지 자기 편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메신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교자나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하나님 귀한 사역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 오늘 에스겔서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악인에게는 자유를 주고 의인에게는 슬픔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이 거짓된 예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장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